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기드온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흔히 말하는 레전드 사사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듣는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그런 기드온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설로 남게 된 이 기드온이 어떻게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그가 처음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던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 초창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끔 친구들 사이에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야, 너 코울리게 시절의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자랑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그의 어린 시절, 소시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뭐 동창회나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너의 어린 시절, 올챙이 시절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오늘 본문이 아마도 그런 유형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흔히 우리는 기드온을 엄청난 사사로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데, 사실 사사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기 전 조금은 어찌 말하면 좀 찌질해 보이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보십시오. 자, 11절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먼저 이 기드온의 가족 관계가 대략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자, 그의 아버지는 요아스인데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인지, 그의 지파가 누구인지, 어디인지가 동시에 소개되고 있어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라고.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비에셀은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즉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이며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아주 간략한 소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당시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족속이 여기저기 목초지를 따라서 돌아다니며 목약을 하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의 집안, 이 아비에셀 집안 역시 이 미디안의 약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어디서 어떻게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본문 마지막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타작할 때 넓고 평평한 마당에서 타작을 하죠. 대개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공동의 마을이 있었어요. 광장이 있었어요. 마을에 공동으로 같이 추수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넓은 광장들이 있었습니다. 추수철이면 수확할 때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수확한 것을 타작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서 기드온은 집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대개 포도주 틀은요, 집 안에 있었어요. 조그만 규모였거든요. 자기 가족들 마실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었어요. 소량의 포도를 그 틀에다 넣고 발로 짓밟거나 아니면 절구 같은 걸로 찧어서 즙을 흘러가게 하고 그것을 모아서 포도즙을 만들었거든요. 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면 많은 곡식을 한 번에 타작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씩 소량의 곡식만 타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소량의 밀만, 곡식만 타작할 수 있었지만 장점은 집 밖의 사람들이 모르게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타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그들에게 들키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밀을 타작해서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겁 많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숨죽이며 타작하고 있는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겁 많은 보통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후대에 기억하는 그 당당한 사사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레전드 사사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혀 사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해서 우리는 먼저 이런 깨달음을 본문에서 얻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만, 잘 갖춰져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녀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구나, 직분을 맡아야만 쓰임받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준비된 모습은 아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만큼 넉넉하게 갖춰진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미디안의 눈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겁 많은 찌질한 기드온에게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여기서 크다는 것은 덩치가 크다라는, 혹은 키가 크다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는 강하다, 힘있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서 강한 자여, 힘있는 자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미디안의 눈이 두려워서,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서 숨어서 야금야금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며 조금씩 그렇게 숨죽여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과 힘있는 자, 강한 자라는 이 호칭은 전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겁 많은 기드온아, 찌질한 기드온아,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큰 용사예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렇게 숨죽이며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그냥 인사치레로 듣기 좋으라고, 앞으로 어차피 내가 너를 써야 되니까 듣기 좋게 그래 큰 용사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해서 인사치레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누가 봐도 찌질한 모습인데 큰 용사로 부르는 거 보니까 놀리려고 그러시나, 아마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놀리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놀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막 어떤 비유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비유 했던 집에 가서 성하지 못할 것 같아 참 입 밖으로 여기까지 나왔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혜원이나 지은이 보고 뭐 성혁으로 닮았다, 뭐 성준이 닮았다 막 이러면 이게 칭찬이 아니라 놀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 아닐까. 지금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라는 건 마치 놀리는 것처럼 들려요.
분명히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어순이 좀 그래서 그래요. 우리말 성경의 어순과 히브리어 원문의 어순은 전혀 달라요. 그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말은 큰 용사여 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죠. 큰 용사여라고 먼저 부르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큰 용사여, 어감이 전혀 다르고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기드온이 왜 큰 용사인지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앞에 나왔던 문장,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셔, 그러니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정말 강하고 정말 힘이 있는 용사라서 그런 큰 용사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전 사사 온니엘이나 드보라처럼 그런 담대한 사사라서 그게 불렸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큰 용사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로 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비록 우리도 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비록 우리는 걱정 많고 염려 많고 두려움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큰 용사라는, 힘있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겁먹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큰 용사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자를 향하여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십시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말이 장황하게 긴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라고 말했어요. 거기다 대고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 민족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 민족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셨습니까? 듣기로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자유롭게 하셨다는데 지금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모습이 이렇습니까? 라는 이 기드온의 이 답답함이 느껴지시는지요? 왜 우리를 미디안에 넘겨주셨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이 긴 시간 동안 약탈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집에 살지 못하고 저 토굴에서 움막에서 숨어 지내야 합니까?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그 하소연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적도 행하셨다는데 왜 지금은, 오늘 이 시대에는 왜 하나님이 그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요? 라고 묻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왜 침묵하시고 잠잠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기드온이
불평하고 있어요. 그 답답함을 이야기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이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13절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기드온의 이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너무도 자주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주 답답함을 느끼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상변하곤 하죠.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두고만 보셨습니까? 불의와 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십시오. 큰 교회라고, 아니 크고 작고를 떠나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저렇게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으로 지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보십시오. 하루하루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십시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물음입니다. 우리의 답답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크고 작은 일하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병고침의 이적들, 하늘과 땅을 열어서 부어주셨던, 채워주셨던 이적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해결하셨던 이야기들. 하지만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서는 그것들 중에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 아프고 마음 상하는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이것이 기드온의 답답함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답답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대들듯이 따지는,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화내지 않으셔요. 오히려 차분히 응답하십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미디안에게 넘겼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지. 하지만 이제 너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을 주었잖니.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렴 이라고, 네가 가서 도우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환경, 그 약탈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네가 해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네가 힘들고 어려워 허덕이는 그들을 위로해 주렴. 네가 가서
그들을 다독여주고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렴 이라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시는 것 같아요. 마치 기드온에게 그 책임을 넘기시는 것처럼. 그러자 기드온이 되묻습니다. 15절 같이 읽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요즘 말로 바꾼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이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 보십시오. 근데 저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이스라엘 구원하라고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미디안이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디안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거기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저를 도와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지파가 아닙니다. 전체 이스라엘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도력이 있는 그런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드온은 이런 말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까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다음 주 보면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의 제단을 관리하고 우상의 제단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의 아들 기드온이 스스로 생각할 때 힘도 없고 뒷배경도 좋지 않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볼품없는 집안의 자신이, 그것도 미디안이 겁나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자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이 기드온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의 반응도 그랬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도 사울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저는 아이인데 하나같이 제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반응했었어요. 그거는 그냥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기드온도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하지만 기드온이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힘은 기드온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잘 보시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에 꼭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읽으면 안 돼요. 그 너의 힘으로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 이게 뭘까? 너의 힘이 아니에요. 너의 힘 앞에 있는 이 너의 힘, 이게 뭘까? 하나님은 지금 이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힘, 바로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힘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하기에 기드온은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 기드온의 힘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길을 나서요. 엄마 아빠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사줄 것이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싶은 거 사줄 것이고, 혹 동네 유치원의 불량배, 같은 유치원 다니는 불량배든지 이런 애들이 나타나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 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잡고 있는 엄마 아빠의 손, 자기의 손을 붙들고 있는 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고, 그 힘이 바로 지금 자신의 힘이라는 사실을 아이는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손을 잡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가서 위로하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도우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가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위로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기드온의 힘이 무슨 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못해요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바로 이것이 너의 힘이야 라고 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 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마치 한 사람 때리듯이 때릴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데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뭔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녀들도 큰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다시 한번 재차 기드온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17절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찌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뭐 이렇게 좀 더 인자하게 말씀하셨겠죠. 기도나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 감지덕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고 힘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서 그럴 수 있는 분 맞습니까? 라고 어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물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이 정말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이적을 베푸셨던,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버티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맞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은 버릇없고 그런 모습 같죠. 정말 당신이 수많은 이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도우신 그분 맞아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조금은 하나님이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일 겁니다. 아니 누구도 지금껏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든 사람들 그 앞에 엎드리기 바빴어요. 오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기 바빴어요. 그런데 기도는 삐딱하게 짝다리 짚고서 당신 하나님 맞아요?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라고 감히 마치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히.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관도 그러면 그렇게 못 믿을 거면 너만 있는 줄 알아? 네 옆에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힘센 놈 많은데 넌 탈락 이래버릴 것 같아요. 어디다 대고 의심을 해?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반응 보십시오. 18절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당신을 시험할 시험거리를 갖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도망가지 마시고 딱 붙어 있어요. 내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시험을 볼 테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책망하시거나 혼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 갔다 와. 내가 여기 딱 자리 지키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렴. 기꺼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마 라고. 2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는 처음으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이적,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적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겁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기도원이 가지고 온 그것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깨닫게 됩니다.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이시네 라고 깨닫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이었네 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죠. 그런 건 똑같아요. 대통령이 눈앞에 있는데 그 대통령 향해서 장난치냐? 네가 대통령이면 나는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농담하고 있는데 진짜 대통령이 증명이 됐어요. 그때 마음 이제 죽었구나.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22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겁니다. 감히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알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 불현듯 기드온이 자신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될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남은 것은 죽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봤는데 안 죽이셨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죠. 24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안, 평강이시라. 여호와는 평안이시라.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무서운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몽둥이 들고 벌만 내리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평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일터,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을 큰 용사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더불어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